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원인, 자연과학의 발전. 서구교육 몰락의 이 두 번째 원인이 자연과학의 발전.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연과학이 과거에는 다르게, 현대과학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사고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됐는데, 1900년도에 막스 플랑크라는 사람이 소위 말하면 그 양자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에 씨를 뿌리게 됩니다. 첫 문을 열게 되죠. 이분이 뿌려놓은 씨에 아인슈타인이 물을 주어서 좀 키우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또는 닐스 보어, 이런 분들이 첫 열매를 따기 시작하죠.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그것의 어떤 의미는 뭐냐? 그건 양자 물리학.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인간이 개입해야 우주는 구체적이 된다. 뭐 이런 입장이죠. 사람이라는 존재가 없이는 우주가 구체화될 수 없다. 현실화될 수 없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구체화될 수 없다는 말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1964년에 존 벨이라고 하는 분이 소위 말하면 이 아인슈타인과 그 다음에 하이젠베르크나 닐스 보어 같은 분들과의 이야기를 다 종합을 해서 이분이 비국소성 원리라는 것을 정리하게 됩니다. 비국소성이라고 하는 원리를 정리하게 되죠. 요거를 어떤 분들은 양자 얽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것도 다음 본론에 가서 좀 더 다뤄야 할 필요가 있죠. 그때 좀 더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비국소성이다. 이 우주가 비국소성이다. 영어로 이 non-locality 이렇게 표현하죠. 지역성이 아니라 전체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주라고 하는 것이 특성이. 그래서 이런 말들의 의미가 뭐냐? 이런 말들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우주라고 하는 것은 전일적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주를 따로따로 떼어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우주는 전체가 하나다. 그런 의미로 읽힌다라고 하는 것이 이 양자 물리학이 주는 커다란 메시지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과학자들은 우주 하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분이 없죠. 거의 이제는 뭐 여러분들에게도 상식화되어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1977년에 이걸 위에다 써볼까요? 이 1977년에 벨기에 브뤼셀 대학의 일리아 프리고진이라는 분이 확실성의 종말이라는 원리를 밝혀내죠. 확실성의 종말. 확실성의 종말이라고 하는 그런 원리, 우주적 원리를 밝혀내게 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요분을 뒤를 이어서 그 생물학계도요. 이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이 자연과학계에서 물리학계에서 발전되어가는 이 발전의 상, 혁명적인 발전상을 묘사하고 있는데 물리학뿐만 아니라 생물학계에도 20세기 중후반에 혁명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세포라고 합시다. 세포.
세포를 해보십시다. 이 세포, 이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라고 하는 것은 이 외부 세계의 복잡한 개인 외부 세계의 복잡계의 영향을 받겠지요. 세포가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영향을 받으면 이 세포가 외부의 영향 혹은 외부의 충격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이 외부의 충격에 대해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창발시키거나 자기 조직화를 이룹니다. 자기 조직화를 이루고 창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 영향이 침투에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나를 어떻게 새롭게 자기를 조직하고 창발성을 발휘해야 내가 살아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작동을 하기 시작하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변화를 시킵니다. 창의적으로 자기를 변화시켜요. 그리고 조직화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남는 에너지를 밖으로 배출해서 없애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밖으로 배출하게 되죠. 불필요한 에너지를 밖으로 배출해버리죠. 그래서 이 밖으로 배출해버리는 이 작용을 무산구조 이렇게 불렀습니다. 안개처럼 흩어지는 구조다. 그래서 무산구조. 영어로 dissipative 이렇게 표현하던데요. dissipative structure 이렇게 말을 하고요. 자기 조직화를 해서 self organization 하고 이 창발은 emergence 창발을 해서 이러한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있으니 외부에서 충격이 다가오면 자기를 스스로 조직하고 창발을 해서 창의적으로 발현해서 무산 구조를 이루면서 생존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부의 복잡계가 쳐들어오면 이 세포 자체가 스스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 우주적인 실제가 어떠한 확실하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새롭게 변화되어 간다 그런 얘기예요. 끊임없이 변화되어 간다.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성이라는 것은 종말되었다, 끝났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형태에서 역동적인 균형을 이루는 형태에서 또다시 외부의 복잡계로부터의 충격과 영향을 받아서 새로운 과정으로 변화되어 가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하지 않다, 불확실하다, 무엇이 될지는 불확실하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확률적인 얘기가 된다. 확률이 중요한 것이 된다, 개념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이 확률이 중요한 것이 됐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볼 적에, 이 생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변화되어가는 것으로 생물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변화되어가는 것으로서 과정이라고 인식을 해야, 이 프로세스로 인식을 해야 그것이 옳다, 보다 정확한 우주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돼서 자기 인식을 하고 자기 조직을 하고 창발을 하는 이러한 과정으로서의 생명체. 그래서 여기서 데카르트의 이원론을 극복하는 사례가 되는 거죠. 극복하는 사례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 확률이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 우리의 우리적인 삶에 있어서 확률이 중요한 한 포인트, 불확실성의 이 세계에서 확률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 됐는데, 그래서 우주의 미래가 확률이 중요한 것이 됐다고 하면 이제는 자연과학보다도 사회과학이 중요한 학문의 기능을 발휘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결국 확률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을 보고 그러면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마치 이 세포가 자신이 스스로 판단해서 선택을 해서 자기를 변화시키듯이 우리 인간의 삶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이 확률 속에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의 선택을 다뤄야 할 이 사회과학이 정치학이나 경제학이나 사회학 같은 사회과학이 중요한 학문으로서 기능을 해야 할 새로운 깨달음이 우리에게 도달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성경에는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하느냐? 뭘 선택해야 되냐고 말씀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전일성으로 창조하셨다. 우주가 하나다. 그 다음에 생명이라는 주제로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창발성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사람의 삶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의 삶도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여하신 창조성 안에서 너희들도 마음껏 선택하며 이 창조적 능력을 발휘해서 전일성과 생명이 주지 안에서 살아라. 하나님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인간의 삶도 우리가 바로 이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명령하에서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앞으로 사회과학에서는 뭘 선택할 것인가를 꼭 고민할 것이며 치열하게 논쟁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전일성으로 생명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셨고 요구하셨고 명령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고 그런 세계를 만들어 가도록 세계를 계도해 가야 되죠.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가요 아직도 낡은 사고방식 속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고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시대에 아직도 낡은 사고 가운데 교회가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양자 물리학이라든지 확실성의 종말이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지기 전에 낡은 사고, 예를 들면 뉴턴의 사고, 그 다음에 데카르트의 사고, 또 프란시스 베이컨의 사고, 또 신학적으로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고, 이 토미즘이죠. 뉴토니즘, 카르테시아니즘, 베이커니즘, 토미즘, 토마스 아퀴나스 이게 같은 낡은 사고의 패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가 이렇게 전일적이고 또 우주가 이렇게 유기적인데 시스템적이기도 하고요. 모두가 다 하나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낡은 사고는 기계적이고 파편적이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기계적이고 파편적인 교리를 집대성해 놓은 것이다 라고 비판을 받는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왜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았는지는 나중에 이제 본론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고,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영향을 받아서 이 토마스의 그 신학이라는 그렇죠.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주 사용했던 3단 논법이니 또 증거 본문이니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신학을 구사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 영향 가운데 있는 거지요. 지금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만들어 놓은 그런 신학적 틀이, 그런 사고의 박힌 방식이, 학문적 방식이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이 비판받는 이유이죠. 자, 그래서 자연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사고의 변화를 요구받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낡은 사고방식, 기계적이고 파편적인 사고에 묶여있기 때문에 유럽인들이 기독교를 믿지 못하는,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서구교회 몰락의 원인이 뭐냐?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의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건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아주 고등한 방식으로 성경을 비평한다는 것인데, 아무리 그 자유로운 학문 활동이라고 하지만 고등한 방식으로 성경을 마구잡이로 비평한다는 것인데, 아무리 고등한 방식으로 자유로운 방식으로 학문 활동을 한다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창조주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는 성경을 부정해버리는 것은, 이것은 너무 참 너무한 일이죠. 너무 심한 일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참고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보시고 여기서 깊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원인은 교회의 개토성과 세속화,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개토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토화되어 있다, 이렇게 외부와의 세계와 단절되어 있고 그 안에만 머물러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정교가 분리됐다, 이런 말로도 쓰는데, 이 정교 분리가 왜 정교 분리가 됐습니까? 5세기에, AD 5세기에 소르마 제국이 멸망하죠. 게르만족 소구의 용병들이 그 오도아케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소르마 제국이 멸망을 합니다. 이 소르마 제국이 멸망을 하고 나니까 이제 나라를 다스려야 돼. 그 넓은 로마를 속주들도 많고 다스려야 되는데, 이 용병들, 게르만 족속들이 그렇게 세련된 정치를 펼칠 수가 없죠. 로마의 정치는 굉장히 고도화된 정치였는데. 그래서 권력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거기를 다스리는, 로마의 큰 세계를 다스리는 권력의 공백이 생겨서 그때 바티칸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행정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죠. 여러 흩어져 있는 속주들을 이제 다스리면서 행정적으로 컨트롤하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각 속주, 지방에 있는 속주들은 그 나름대로 또 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적마다. 그 황제라고 불리는 칭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교권과 황권이 황제의 권한과 그다음에 교황의 교권, 이 서로 이렇게 충돌하게 되죠. 서로 막 각축을 벌이게 됩니다. 경쟁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교회 시대는, 중세교회는 이 황권과 교권의 다툼의 역사, 그렇게 중세를 표현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너무 갈등이 심해지니까 우리 그러지 말자. 우리 교회와 세속의 정치권은 서로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자. 서로 간섭하지 말자. 그래서 정교 분리가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이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잘 가르치고 이끌어주고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세상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 가야 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땅한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 뜻을 세상에 가르치고 지도하고 그렇게 해야 할, 말을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 가르치면 베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완전히 정치와 분리가 돼버려서 세상에 대한 관심이 없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개토화됐습니다. 교회 안에서 뭐 니 잘나니 내 잘나니 하면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식으로 가면서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죠. 비전이 없으니까. 잠언 20장 18절에 그런 말씀 있죠. 백성이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하느니라. 그런 것처럼 방자에 행하는 그 세속화가 교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말은 마치 아이스크림이 뜨겁다라는 말만큼이나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세속화되면 안 되죠. 오늘 한국 교회가 얼마나 세속화됐습니까? 너무나 심한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교회가 세속화된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해서 서구 교회가 몰락하게 됐는데 우리 한국도 서구의 신학과 매우 흡사한 거의 똑같은 그러한 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의 도전에 대해서 버텨낼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지금 또다시 미국과 중국이 대립을 하게 되고 참 상황이 뒤숭숭해지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지키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중차대한 문제가 떠오르고 있는 시점이죠. 한국 교회가 몰락하느냐, 제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기관으로서 존속하느냐, 그 기로에 서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뭐냐? 우리에게는 새로운 신앙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우리에게 새로운 신학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서론의 제2부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